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길 원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을 보면 바울은 그동안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로마서 15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동안 로마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려고 했지만 방문할 수 없었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직선거리로만 2200km가 넘는 그 넓은 지역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사역의 원칙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에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편만하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없도록 빠진 곳이 없이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저히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곳이 없자 여러 해 전부터 그렇게 가려고 소원했던 로마 교회를 드디어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동안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는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어디겠습니까?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집필했던 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자, 참고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라는 사람인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지금 전달을 하면서 내가 추천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공식적인 추천서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천서죠. 바울은 당시 고린도의 동쪽 항구 도시에 있는 이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베베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계획은 단순히 로마를 방문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로마를 거쳐서 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 이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는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시간을 좀 보내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기근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아가보가 예언했던 대로 실제로 주 40년대 중반에 유대 지방에 심각한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네트워크에서 보아져 소외되어 버리면서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정말 다 굶어 죽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겠다 하고 작정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먼저 구제 헌금을 작정했다는 소식이 이제 퍼지죠. 이에 자극을 받아서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구제 헌금 모금에 동참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특이한 점은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할 때 재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혹시라도 어떤 오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준비한 교회에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바울과 동행하게 합니다. 이 돈 문제 때문에 괜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자신들이 직접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도록 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그때 당시 구제 헌금을 전달했던 이 대표자들 그 명단 중 일부가 7명 정도 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그리고 드로비모라. 자, 이 7명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함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아마 일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제 헌금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이 구제 헌금을 했던 교회들은 풍족하게 먹고도 남아서 구제 헌금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준비할 때 정작 본인들도 굶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말씀을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풍성한 구제 헌금을 준비했다라고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을 겪는 그 상황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말이죠. 굶어본 사람이 이 굶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작정하고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1년 전에 구제 헌금을 작정해 놓고도 1년이 지나도록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말만 구제 헌금을 하겠다 말해 놓고 실제로 구제 헌금을 모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빨리 준비해라 하는 독촉을 받았던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준비했다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없는 중에 자기들도 굶는 와중에 본인들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작은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냈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모은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돈만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저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바울은 27절에서 저희 이방인 성도들은 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비록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영적인 빚을 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정말 좁혀질 수가 없는 이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통해서 서로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이렇게 영적인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이 일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이 일을 잘 일단 마치고 나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말하는데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죠. 그것을 잘 마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요?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에서 밝힌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서바나, 이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자, 당시 로마인들은 스페인을 피니스트라이, 땅의 끝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의 서쪽 끝이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끝, 아직 아무도 복음을 들고 가지 않은 그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가지고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내가 가면 이것이 너희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자, 자칫 오해하면 이 말이 참 바울 참 거만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 로마 교회 방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영적인 큰 자산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을 스페인으로 파송하려면 꽤 많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일이 너희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특권이다,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직접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끝,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된다. 이것이 복이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것이 복이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다시 다져주고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할 때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이 정말 어떤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초부터 이렇게 닦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 생기는 겁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복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 부탁을 하죠.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기도해 달라. 두 번째 기도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리고 32절을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얼핏 보면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2절 이 말씀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한 것입니다. 자, 쉬운 성경 번역을 좀 읽어드립니다.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개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응답받고 나면 그 결과 32절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바울의 첫 번째 기도부터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기도해 달라 하는 것이죠.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바울은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로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그곳에 가면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큰 박해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하였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때 로마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그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근데 첩보 하나가 들어오는데 40명의 결사대가, 유대인들로 구성된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 하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이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압송합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 헤롯 궁에 바울이 구류되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부탁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제 헌금을 전달을 할 텐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우리 31절 후반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아까 쉬운 성경 번역을 말씀드렸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와주겠다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구제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방인 신자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염려한 것이죠. 근데 만약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게 모은 이 구제 헌금을 거부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완전히 갈라설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모아서 전달하는 이 구제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부탁입니다. 기도 부탁의 내용이죠. 바울이 이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한 후에 이 두 가지가 잘 해결되고 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쉬운 성경.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기도가 잘 응답받고 나면 해결이 되면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로 이렇게 마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굳이 평강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저 돈만 전달하고 끝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바로 이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 33절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이번에 로마로 방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의 목적 그리고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너무나도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너무 바빠서 로마 교회를 방문할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다 하는 것과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할 텐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을 때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나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무려 26명이나 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름을 일일이 대가면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26명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만났던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죠. 그때 로마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에서 나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 이후에 에베소 사역을 돕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일단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 이름은 바울이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전도의 열매 에베네도, 이 에베네도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외에도 로마서 16장 7절을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요. 나와 함께 갇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바울과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이름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알고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이전부터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를 이미 맺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그 유력한 사람들,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서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기를 원했는데,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 불렸던 이 로마야말로 땅끝이라고 불렸던 그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동방 선교의 전초 기주가 되었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 서방 선교의 파송 기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야 되겠다 하고 처음으로 밝힌 곳이 어딜까 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구제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방문했던 지역들입니다. 자, 이때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기 훨씬 전부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미 바울은 로마를 방문해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참고로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택연금 상태로 로마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 이 가택연금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의 상류층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잠시 풀려나거든요. 약 2년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이때 바울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마지막 사역지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원래 계획대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긴급 체포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구나. 이 바울을 보면서 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 아이 키우는 일, 이런저런 일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혹시 우리는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가? 자, 이제 2주 정도면 로마서 강해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